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식에게 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명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반드시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즉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보면 모세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강하게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열왕기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열왕기상은 신명기적인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유언의 메시지가 그 신명기적인 모습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뿐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형통의 길이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형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킬 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버리고 그 백성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이 대장부는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대장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킬 때,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대장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전쟁을 이기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고스란히 이어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분명하게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이죠. 4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할 때 다윗의 왕가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즉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 다윗이 가는 길에는 세상의 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길은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는 그 마지막 길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바로 이 형통의 길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당연히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의 그 방법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형통의 길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얼마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익히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요, 보복과 보응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과 보응에 관해서는 세 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입니다. 이 인물 모두 이제 사무엘하에 보시면은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잘 어떻게 처신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에 등장하는 요압이 있는데요.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다윗을 아주 충성스럽게 지킨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압이 순전히 다윗의 입장에서 항상 끝까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장 이제 1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아도니아가 잠시 그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요압이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무엇을 말하냐면요, 요압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물론 충성하고 유능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는 무례했던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는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요압의 이 야망적인 모습을 고려했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를 이제 지혜대로 행하여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인물을 또 7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면요,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환대하고 먹여줬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려울 때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에게 일러줍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쩌면 잊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함을 일러주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때 도움의 손길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간직해서 든든히 평안하게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저주입니다. 시므이는 잘 아시다시피요, 다윗 왕이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는 파괴적인 힘이 있어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생각했겠죠. 그 저주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 저주가 이제 솔로몬에게는 결코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서는 그 시므이를 처단할 수 없었기에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집안의 저주를 끊고 집안의 저주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번영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즉 형통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제 12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그 왕위에 세워질 때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에서 주어진 약속,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실현되는 장면을 솔로몬에게서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견고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심히 견고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 든든하게 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차단해야 되고 분명히 끊어야 하고 분명히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한 그 가정, 그 나라,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인공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